옳다, 그르다라는 건 참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옳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대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요, 이 기준이 굉장히 절대적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입장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옳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그를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준이 다양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막내 네, 가족 그 아들이 삼형제인데요. 그 삼형제 중에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선생님도 얘기해봐라, 뭐 피해봐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이제 계속 때리니까 뭐 장난삼아 그랬겠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야. 제 동생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때려, 너도 싸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날 이제 때리니까 자기도 한번 탁 하고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때리던 친구가 놀라더랍니다. 우리가 들은 건 거기까지 내용이에요.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알아다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법이 옳습니까? 너가 때려요, 너도 때려. 이 방법이 옳아요? 절대적 기준에서는 옳지 않죠. 학교에서 때리면 너도 때려, 너도 싸워, 이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화해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때리라는 걸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입장, 부모 입장, 그 자신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그런 방법도 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아닌 이 옳고 그름은 때로는 개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옳음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요, 서로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요. 그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준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둘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화해하러 갑니다. 이쪽 얘기 들어봐요. 왜 그런 건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일리가 있다. 그죠? 네 말이 맞네. 이쪽 얘기 들어봐요. 왜 그런 거야? 왜 싸운 거야? 그럼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여기 말도 맞아요. 신기해요. 그죠? 여기 말도 옳고 여기 말도 옳아요. 여러분, 이게 참 입장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 옳고 그름이 여러분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기준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 하바국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하바국이 맨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바국은요, 오늘 1장에서 이미 1장 1절부터 11절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했었거든요. 그때 대답이 뭐였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사용해서 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무참하게 전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웃나라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악해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더 약해. 더 악해요. 더 못됐어요. 그런데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나를 심판한다? 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바벨론, 이 백성들, 이 사람들과 군대 전쟁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고 다치고 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하박국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받는 백성들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냉정하게 보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15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의 모습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들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능력이 자기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전쟁을 치르고요, 무자비하게 학살하고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모습 또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라와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일들 가운데도 참 많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납득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위기다 라는 말은요,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죠.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문제 있다 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을 때 더 이상 위기감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요, 교회가 어렵대, 교회가 문제 있대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충격되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2015년 헌금되어진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헌금이 2014년보다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90%가 작년보다 결산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눈에 비춰지는, 특별히 IS라고 불리는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걔네들은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러시아 항공기가 추락했잖아요. 그죠? 224명이 다 전원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IS 테러,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테러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항공기를 추락했다, 성공했다, 이거 복수했다 라고 하면서 사탕을 자기들끼리 막 나누어 먹고 축하 분위기를 갖는 것들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위기 어려워 얘기하는데, 그런데 IS의 행동들은 더 잔혹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세력은 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아주 신실하게 일해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집사는요, 헐렁헐렁 살아요. 주일 예배에 소풍 가듯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굉장히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여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행사 물건을 팔기, 그분이 성지순례 여행을 이제 교회 가다 이렇게 홍보하고 팔거든요. 성지순례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가. 그런데 신기하죠? 장사가 잘 된대요. 평촌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에요. 신실해요. 큰 교회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잘해요. 평촌 아파트 단지 안에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랑 비슷하게 개척을 했어요. 저희처럼 몇 명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자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으로 소문으로 들리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으로 들었어요. 성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마음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같대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고 잘 되고 있답니다. 제 마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일 처리하시는 건 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요. 뭔가 내 마음에 내 논리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방법을 취하시는 겁니까?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박국이 처하고 있는 마음이 불편하지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박국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한테 이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하박국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이 12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이 나의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은요, 나와 인격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비결이 뭘까? 비결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성품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뜻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세 전부터 계셨다, 스스로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만세 이후에 만세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혼자 계시는 분, 홀로 계신 분뿐만 아니라 만세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나와 다르시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아니, 계산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그릇에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납득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성품이 뭐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품이 있어요.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죄, 악함, 불의, 의뢰한 것들 가운데서 구별되었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악함으로부터 함께할 수 없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악함,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악함, 죄, 이러한 것을 함께할 수 없.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은 선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함과 선함은 구별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악함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지 라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실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악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도와 결과는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오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나와는 다른 그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하박국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탁 끝 아픔이 끝이고 죽음이 끝이고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고요. 그냥 과정이 그럴 뿐이지만 결과는 다시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그 백성을 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하박국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과정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물론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더불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묵상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석연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일하심이 내 마음을 설득시키지 않은 그런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옳고 그르냐, 그 방법이 왜 이럴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성품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세 번째는 신실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잘 풀리지 않는,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